감사합니다. 너무 복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성령이 충만하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오시기로 약속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 왕의 선포입니다. 이 왕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선포가, 왕이 지금 다스리신다는 선포가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언약 백성들의 대표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마다 이 왕의 통치, 대표의 통치,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초점이 이 언약에 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초점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그 왕이, 예언되고 예언되어 온 왕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였다고 강조되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그리고 언약의 성취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그 왕과 이 왕의 통치와 지혜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이 본문의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 임했던 시대의 그 상황을 살펴볼 때 본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그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은 계속된 이 위협 앞에서, 외세의 위협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람의 위협이 지금 계속됩니다. 당시에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유다 사람을 지금 엘랏에서 쫓아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아람의 위협 때문에 결국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아람을 물리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가적인 고난을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존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룬 아람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유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외세를 의존하여 승리한 남유다에게 남유다가 의지한 그 아수르로 인해서 재앙과 멸망이 코앞까지 이 턱 밑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 언약 백성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일이 실제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지혜와 통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지금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신실한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이 예언을 주신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적인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한 아하스 왕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앞에서 아수르를 2차례 물리치셨는데 두 번째 아수르를 물리치실 때에는 하룻밤에 아수르 병사를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그 아들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의 지혜가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지금
아수르로 대변되고 있는 원수의 위협과 조롱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왕의 통치가 다시 언약 백성들에게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이 왕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왕이 가진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제이 영이라는 신학자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란 바른 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용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옳은 결정, 윤리적이고 옳은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가장 알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또한 그 문제를 맞는 기준에 맞게 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총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해, 분별, 통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거나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캐치해내고 알아차리고 그 어떤 본질적인 필요를 통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총명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모략과 재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모략은 서로 회의하고 조언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숙고하고 회의해서 결정한 것을 행동까지 미치도록, 행동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 힘, 이것이 여기에 재능에 표현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은 숙고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행동에까지 이루도록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구약 성경을 적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실천적이고 인격적인 의미가 담긴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할 때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키가 몇이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하고 친밀하게 알게 된 후에 정말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는 그 알미, 히브리인들의 이 지식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의미는 경험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는 그 알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알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왕의 지혜로 남유다를 구원해냅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기가 왔을 때 성급하게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와서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할 때도 백성들에게 대답하거나 대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 같이 외세를 의존하는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한편 그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택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급하게 보냅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는 왕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바른 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먼저 성급하게 원수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으로 숙고해서 결정한 것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그는 총명했습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수르의 침공과 위협이 단지 그냥 이방 나라와의 단순한 전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이 원수의 도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태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3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 왕의 지혜는 물론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다윗 왕조의 신실한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들이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혜를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여호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 태초에 계셨던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이 하나님의 지혜,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의 지혜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우리 왕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 이 왕의 지혜가 가장 선명하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패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서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열세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그 지도자들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그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선지자를 향해 찾아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무력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재창조, 구속하시기로 정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의 지혜도 놀랍고 위대하지만 우리들에게 더 은혜롭고 더 놀라운 지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부패한 이 땅, 또한 죄로 물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지혜, 그리고 구속의 지혜입니다.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유일한 길이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여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은 무한한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왕의 은혜를 알아 왕을 경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지혜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큰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으니,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지혜가 진정 죄와 사망을 다 이겼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언약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요 통치자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제일 먼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인 것입니다. 복음은 왕이 이미 승리하셨다 선포하는 것이고, 지금 다스리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기쁜 것은 그분의 통치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처럼 이렇게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느 왕들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마저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분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왕조는 끝이 없고 다만 찬란한 완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그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완성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누리고 또 믿음으로 더 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령을, 여호와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그분의 통치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 왕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공동체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은 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모습입니다.
이 왕의 지혜로 인해서 왕의 통치가 임할 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 화목의 나라입니다. 서로 먹고 먹히고 헐뜯고 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 서로 섬기는 나라, 화목하는 나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서로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특징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땅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또 말씀에 근거한 바른 권위들마저도 사람들에게 거절됩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그 왕으로서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하지만 오히려 자연을 희생시키고, 피조 세계는 온갖 고통과 오염으로 탄식하고, 인간과 자연계가 서로 대립합니다. 지진과 재해가 일어나고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될 때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무력이나 힘이나 억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은혜로, 사랑으로 통치하시기에, 그분이 먼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왕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언약 백성이 그분과 같이 섬기고 희생하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는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 화평해지고 회복되고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오늘 왕의 지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가, 이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왕의 지혜가 임하는 길, 그 왕의 통치가 임하는 길은 오직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그리고 나의 죄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행할 때,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에 또 거하는 곳마다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며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고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복된, 우리의 너무나 복된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